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만나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영화 감독인 봉준호 감독께서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가지상 최고상이죠. 그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놀랍죠? 한 번도 감독상, 각본상, 이런 상들을 많이 받았지만 황금 종려가지상은 처음 사실은 받은 거죠.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도 이분이 자기가 영화 감독이 되기로 한 것은 12살 때부터였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부터 나는 영화 감독이 되리라. 이분이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출신인데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자기는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그때부터 가지고 지금까지 그 똑같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다는 것 자체에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길을 가야 되나 이렇게 주저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았고 또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리라.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안 따르고 자기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명예가 더 높아지는 것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에서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서로 파벌이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는 파벌에 관심 없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 번 더 성도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확신이 어떤 것인지는 24절에 잘 나와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모든 불행으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의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확신이었어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어리석음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지혜라. 세상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만들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나타났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이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왜 그것이 놀랍습니까? 그것은 가장 약해 보이는 것으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래요. 뭐라고요? 십자가가 왜 놀라운 거라고요? 가장 약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었다는 점에 있어서 십자가는 놀라운 것이다 말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2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하나님도 어리석은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약한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리석음도 없고 약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이냐 말이죠.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내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세요. 그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약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함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위에서 어떤 사람도 아름다움이나 능력이나 어떤 매력이나 그걸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가장 비참한 사형 방법이 뭔가요? 소위 능지처참이란 거 아닙니까? 양다리와 양팔을 다 말들에게 묶어가지고 말들이 달리게 해서 온몸이 그냥 찢어지게 죽게 하는 거죠. 끔찍한 사형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거보다 더 잔혹한 방법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나무 위에 매달아서 천천히 피가 빠지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까마귀들이 날라와서 눈을 파먹고 심장을 파먹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사형 방법이 로마가 고안해낸 끔찍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내리지 않는 형벌이었어요. 이방인들, 그것도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만 내리는 형벌의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받고 매달려서 죽으신 것이죠. 누가 그것을 바라보고 오 놀라워라, 오 놀라운 능력, 오 놀라운 지혜, 누가 그렇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십자가를 보면서 매력을 느끼고 힘을 얻고 그 위에도 힘을 얻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누구도 죽이지 못한
인류의 최고의 원수들을 제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지 않겠어요? 예. 사자가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죽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보다 사실은 살아있는 파리 한 마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가장 큰 원수들을 멸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를 심판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을 다 제거해 버리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지신 것이죠.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그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제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와 죽음으로 인간을 노예로 삼은 사탄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움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작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십자가의 원리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 원리를 똑같이 사용하시고 적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가장 비천한 사람을 들어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도 바로 오늘 본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28절 우리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눈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같은 그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똑같은 원리를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고 천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도 똑같이 적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멤버들의 아주 일반적인 사회적 지위를 언급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멤버들을 구성원 한번 보세요. 큰 대기업 회장님 계세요? 아니면 많은 땅을 가진 지주가 여러분 가운데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노예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이고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가 생각해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가문이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대로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말은 신자는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진 사람은 신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 관심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가지고 권력 가진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좋지 않게 바라보는 기득권층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좋지 않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자의 시선이 아닙니다. 돈 가진 게 뭐 죄예요? 물론 부정하는 것은 죄죠. 하나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가지고 사회 지도층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무슨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 없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세상의 그 어떤 강한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만드신다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사회적 신분을 예로 그냥 잠깐 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만들고 어떤 약한 사람,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하게 만드시고 어떤 존귀한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창기 출신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개요했던 거 기억하시죠? 고린도 지역에 아주 음란한 사람 너무 많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구성원 자체가 다 사회적인 소수 약자들이었어요. 못 배운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노예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가진 그런 사회 지도층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예들에게 다 자유를 주셨다 그런 말인가요? 가난한 신자였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다 벼락부자가 되게 만드셨다 그런 뜻인가요? 아주 비천한 신분이었는데 가장 존귀한 귀족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인가요? 예수 믿으면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믿기 전에도 사회적인 약자였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 어떤 지혜자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 세상에 어떤 지식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얻을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드신 방식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어떤 부자도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자기의 권위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존귀한 사람도 어떤 돈 많은 사람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연약한 사람들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그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이 지혜를 가지게 됐고, 이 깨달음을 얻게 됐고, 이 존귀한 자리에 내가 올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CNN 방송이 언젠가 설교한 것 같은데 그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에 대해서 방송을 했죠. 스티븐 호킹이 자신의 유고집에서 신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어요. 스티븐 호킹과 같은 그 위대한 천체 물리학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지식과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자들은 알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음악과 아름다움 앞에 설 때면 천국이나 모든 만물 배후에 있는 어떤 질서를 느낀다. 혹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무엇,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는 사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주 위대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이 모든 세상 만물 너머에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서 어떤 아름다운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자기가 갖는다는 거예요. 이 음악가가. 그런데 뭐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이 만물을 보고 음악을 듣고 미술을 보고 뭔가 아주 위대한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뭔가 느낌이 있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온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질서를 볼 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스티븐 호킹은 담대하게 신은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는 갈 수 있어요. 유명한 소피아 로렌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있죠. 소피아 로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내 삶에는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돈도 명예도 쾌락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없는 어떤 무엇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느낍니다. 사실 그 공허함은 어떤 신적인 완전한 존재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 예술가 혹은 문학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돈과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이나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우리 어머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그런 말씀을 그 배우지 못한 노인이 고백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축복이에요. 신자의 존귀함, 그 어디 있습니까? 신자의 존귀함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과 명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존귀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신자의 존귀함이 있는 것이고 신자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을 다 놔두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 많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위대한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지혜와 깨달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와 같은 가장 어리석고 연약한 방법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또 들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이런 지식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습니까? 3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바울 사도는 신자들이 가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여러분, 여기 구원에 대한 가장 완전한 정의가 나와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나 구원받은 분 맞습니까? 여러분, 나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들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 뭐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지혜.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거룩함. 네 번째, 구원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상태예요. 여러분, 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 인생은 그냥 진화되어 온 우연한 결과,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능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나에게 시련이 닥쳤는데 이 시련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그냥 운이 없어서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책 많이 읽고 수학 문제 잘 풀고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게 진정한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 진짜 지혜예요. 내가 누구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뭐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그 지혜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가졌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지혜. 두 번째는 뭐예요? 의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서게 만드는 자격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이 의로움이 없으면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의로운 자만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시죠. 그래서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의로움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 뭡니까? 의로움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달라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라면, 거룩함이란 그렇게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 신자의 마음속에 생겨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새로운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 거룩함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요, 신자들이.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구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은 신자들이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완전한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 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지혜로부터 출발해요.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의로움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하서 의로움을 얻습니다. 세 번째 뭐가 와요? 이 의로움을 얻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본성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거룩함이 와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가 옵니까? 이 신자가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 네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신자예요. 신자의 존귀와 신자의 영광과 신자의 행복이, 신자의 특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 신자의 특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하늘에서 막 돈벼락고 막 떨어지고 막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막 병도 다 낫고, 그런데 신자의 진정한 영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고 축복받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 네 가지가 잘 보세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과 관계와 연관된 요소들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저도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 말은. 하나님 우리 어려울 때 도와주시죠. 병도 고쳐주시죠. 하지만 그게 구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진정한 본질, 진정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측면이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친구 관계를 맺듯이,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부부 관계를 맺게 되듯이,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없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의로운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뿐 아니라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새로운 거룩한 본성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내가 죽고 나면 죽음 너머를 가서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게 되는 그 최종적인 완성의 구원까지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인간이 무슨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디에도,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을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면 누구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리석고 죄 많고 미련하고 완고하고 정말 비천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부르셔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그냥 뭐 예수가 죽었나 보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 합당한 자라면 나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위대한 희생과 은혜를 항상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여전히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서 여러분, 가장 신자다운 삶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가장 신자다운 삶의 모습이 뭐예요? 바울이 마지막 3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가장 신자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삶이에요. 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 모든 어마어마한 축복들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려 죽으신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리. 무슨 말입니까? 주님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주님의 그 고난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이 신자의 올바른 삶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을 왜 합니까? 바로 이 자랑이라고 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그들은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지도자를 자랑했어요. 넌 누구 편이야? 난 베드로 편인데? 넌 누구 편이야? 난 바울 편이야. 넌 누구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거든. 다 사람을 자랑하고 우리 지도자가 더 나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훌륭한 지도자를 따르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 자랑의 문제가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갈갈이 찢어놨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세상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나요? 실제로 그 시대에 헬라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했어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 안에 다 들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산다면 나는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난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훌륭해. 난 너보다 똑똑하거든? 난 너보다 깨끗해. 난 너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야. 어휴, 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신자의 마음이 아니죠. 구원받은 신자의 마음은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합니다. 누가 나 안 섬겨준다고 투덜거리지 않고 기꺼이 섬기려 합니다. 주님은 나를 섬겨주셨으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쓴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교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은 시작. 교만은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 오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도리어 옆 사람보다 더 가졌을 때 오는 즐거움입니다. 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다 똑같은 부자라면 교만하면 사라질 거예요.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 똑같아. 다 성적이 1등이야.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근데 남이 나보다 더 가지거나 내가 남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의세되기 시작해요. 자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갈등의 원인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왜 싸웁니까? 지금. 예? 다 자기 자리에 못 올라오게 하려고 누르고 또 아래 있는 사람도 올라와서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싸우는 거잖아요. 예? 이 국제정치가 이 가정하나 똑같아요. 부부끼리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막 싸워요. 그게 비교의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값없이 모든 사랑과 축복들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자들, 그 신자들답게 모든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 비천한 나를 높이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내 지식, 내 소유, 내 외모 뭐 이런 거 자랑하지도 않고 또 그런 게 없다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마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가정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우리 교회의 행복한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람이 어떤 지혜로도 얻지 못한 놀라운 지혜와 깨달음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